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도의 출발. 지금 그 도쿄 올림픽이 이제 항상 이제 무르익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수들이 시작이에요. 출발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샛별처럼 떠오른 그 수영 선수 황선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출발이에요. 출발 스타트를 끊을 때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이랬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50%를 얘기하는 거예요. 50%가 뭐가 있느냐?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하죠. 그렇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출발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이번에 그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 보면은요,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떨어져요. 힘이 없어서. 그 선수들 보면 하잖아요. 막 마지막 가서는 뭐냐, 힘이 지치고 그러니까는 뭐냐,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져. 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복이에요. 복 받기 위해 원하고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 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은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나하고 함께 했던 저들은 세상에 남아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보존하라. 끝까지 남도록 하라. 그래서 주신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몇 번 찾아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나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나 더 읽어보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출발 이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뭘 약속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저주받을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는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에 오시기 이전에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약속하신,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려니까는, 함께 하려니까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다. 이래서 우리 인생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17장 12절부터 11절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다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버렸잖아요. 모든 저주를 해방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에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해서 건지시는 이름이에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것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시작을 뭘 가지고 시작했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야 돼요. 아니, 다시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 그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는 그래도 뭐 뽐내고 다니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는 그냥 칼 가지고 그냥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당당했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배후에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요,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뭐냐?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에 세상 임금,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신, 영적으로 완전히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남아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잠시 또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또 속찰하셔야 돼요.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 위에서 내리는 그 힘과 이 배경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라는 배경의 발판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의 요것이 가장 근본이요. 이게 기초라고 하죠. 우리 기초가 든든해야잖아요.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근본이라고 그런 거예요. 반석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되는, 이것이 뭐냐? 이 앞에 겁니다. 이 이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갈 적에 가는 곳마다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했기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감옥에 임한 거예요. 요셉이 왕국으로 들어갔을 때 왕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시작했는데 보세요. 세상에서 반드시 뭐 하느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세상을 향한 출발입니다. 그 이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복음의 약속.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충발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왜 예수님 같이 갈 때 데리고 가지? 왜 세상에 남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세상에 남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는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하고 위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바로 사역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역의 방향을, 사역을 향한
출발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뭐냐면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항상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요. 율법은 만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게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일이 달라져요. 생각이 어디냐?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을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뭔단 말이에요. 나쁜 놈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됐고.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뭐가 됐냐?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다 간암에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여자는 범죄에 대해 죽여야 된다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돌까지 다 죽일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훌륭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복음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래 전문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뭐냐면 현실도 모르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여기에 사실이 보이고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보인다 하면은 뭐가 보이냐?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사실은 사실인데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과 삶의 방법이 달라요. 똑같이 살지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똑같이 일을 해도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놀러 가도 복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달라요. 장례식장에 가도 달라요. 저희 장모님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가실 날 얼마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다 다르죠. 우린 다르죠. 뭘 봤느냐?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본 거예요. 저는요. 가정과 가문까지도 살릴 기회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요. 안타깝고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것보다도 빨리 하나님 천국 가시는 게 빨리 낫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고 유 목사님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려야 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제자를 숨겨놓은 겁니다. 제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는 항상 복음에 반응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루디아, 거기에 강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복음을 던졌는데 반응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게 제자예요. 완전히 빌립보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여러분들이 지역의 제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많으면 다 하시고. 여러분들 직장이든 모든 현장에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죽인다 그래도 끝까지 남는 게 제자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사람이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도 뭐냐? 그게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도가 3,000명의 제자가 또 일어나요. 제자는 제자를 또 만들어요. 제자를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 도와주느냐? 그 사람이 변화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냐?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을 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한 나라도 한번 품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맺혀지느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덜어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갈 때에 덜어는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길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에 떨어진 것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밭은 뭐냐? 길가밭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가서 싹이 나긴 했는데 가시떨기에 엉켜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길가밭에 뿌려지는 씨들을 새들이 먹는데 새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냐면 뭐라 그러세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 뿌리까지 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근데 뭐냐? 완전히 교회당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 누가 뺏어 먹어서 악한 자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돌짝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한 겁니다. 그것은 말하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무더위까지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참 우리 그 뜨거운 열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정말로 힘을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뭐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절망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절망 상태에 빠질 때 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는 아주 실패한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일어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로 오느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도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유장로님 손주 주영이한테 가가지고서는 너 그 돈 벌어와. 그러면 되겠어요? 어린애한테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237 나라, 병들어 있는 자 치유하고, 여기에 렘넌트들을 살리고 서밋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출발하시면은 언젠가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담을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사명자로,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